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또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상파울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제 좀 주저앉나 싶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가 또 지금 이제 3차 위기에 도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할 정도로 지금 349명까지 지금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료진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3차 위기가 이제 하루속히 사라지게 되고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완성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에도 영상을 제작할 정도의 숫자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영상과 대면을 동시에 했는데 이제 3차 위기를 맞이해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결심해서 교회가 이제 교인들한테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이 지구상을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려고 하다가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나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한테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해방되고 기도하고 또 의료진들에게 감사하고 의료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주의를 잘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의 이 범죄를 통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야단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아주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그 범죄를 분개하여 십계명이 기록된 첫 번째 돌판을 그들을 향해서 던지죠. 그래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침 일찍 돌판 둘을 준비해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차 십계명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본문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나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만난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말씀을 시작했다.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당신의 이름을 두 번씩 강조하시면서 밝히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계시해 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시다. 아버지보다 더 인자하고 자애스럽고 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특성과 성품을 익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효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불효자예요? 부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효자는 그 부모의 사랑과 자애와 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스스로 밝히심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이해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첫 번째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씀에서 보면요. 요엘서 2장이나 요나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자비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분으로 당신은 스스로 밝히신 적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당신 계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같은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승화된 사랑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 자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력이 없는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데요? 여러분들 자식들 누가 그것도 원수들이 당신 자식을 좀 주세요. 그럼 내놓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원수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특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류의 대속제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의 본체로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사랑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신가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타락의 길로 접어들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 수 있음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쥐고 나가면 당장 어떤 벌이 오고 척결이 올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짓더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으로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으로 많은 죄를 짓더라고 하더라도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와서 이 지구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은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분이시라고 했고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인자를 언제까지? 천대까지 베푸는 분으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시간의 제한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한 시간을 의미할 때 천대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공의의 칼로만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감싸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여러분들 목사님 늘 말씀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핀포인트 할 수 있는 예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회개의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 아주 심도 있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토록 범죄했음에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는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모세가 회개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신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긍휼, 이 사랑은 좋게 우리 죄 많은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믿지 못하겠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눈물겨운 초청을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반드시 사해 주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특성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세 번째 말씀은 무슨 말이냐?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한이 없는 것 같지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회차를 들어 치는 것 같은 그런 공의가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바세바와 가늠하고 놓은 첫 번째 아들은 이 다윗이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자식을 구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데려가셨어요. 그때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것. 다윗은, 하나님은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사 국률, 그 사랑의 기간을 연장하시면서까지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자기 유익의 방편으로 삼고 능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 7절을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진실하시며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반영하는 당신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며 죄악과 타협하지 않으시는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거기 따라갈 수도 없어요. 견줄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보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죄악을 철저히 도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은 용서하시나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은 결단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절대 불의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불의를 멀리하며 혹시 범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덧입기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스바나서 3장 11절에 보면요, 스바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의 한가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능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 그것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탄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